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교회에서 듣고는 합니다. 아마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줄지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다양한 고백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장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요, 전부가 복음을 근거로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신앙의 다양한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통해서 발견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복음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요, 이 세속적 가치의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한 세속적 가치의 좋은 소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길을 잘 걷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선배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평생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왔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대체 누가 그 믿음의 길에서 너희를 이탈하려고, 너희를 공격하고 있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요, 그들이 걷고 있던 구원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이 성경 속에 발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속에도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그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인생답게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때부터 또 갈라디아 설교 첫 번째 시간에 다뤘죠.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요. 이곳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복음전도 여행을 나갔던 곳으로요, 이 유대인의 거센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심지어는요, 돌을 들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돌을 맞지 않습니까? 무수하게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착각을 해서요, 바울을 들고 시외로 내던져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죠. 바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 무서워, 도망가지 않고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왜냐?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던져짐을 당했으니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를 말하는 거예요.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모진 핍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당연한 핍박이 찾아왔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힘들다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보이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였음이 너무나 분명을 해요. 5절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 지금 6주째 다루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틈을 타고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미혹의 심각한 것은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변질된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뒤집으려 하려는 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너무나 심각하게도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돼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속이 타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3절에도 마찬가지로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슨 말입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에서 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새 것에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잘해서 의지로 노력해서 뭘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은혜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업적을 무엇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죠.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도 성령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일터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사요,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고자 걸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갔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5장 16절에서도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길은요, 절대로 노력으로는 구원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린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은혜로 열렸어요. 또한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구원의 길은요, 시작부터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구원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이미 구원의 길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는요, 보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어요. 무언가를 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일이죠. 계속해서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고자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매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자꾸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해 놓고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예수 닮아가 보겠다, 율법의 행위로 신앙의 성장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음을 통한 구원만을 말했는데 자꾸만 그것을 뒤로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자꾸만 미혹돼 갖고 내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니까 바울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자주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에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예요. 근데 이 고백 안에 구원의 길을 걷는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그 능력으로 걸어갈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로서, 생명 있는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길,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빼먹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죠.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역사예요.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족보는 단순히 혈통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에 대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근데 이 15장, 이것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창세기 15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7장을 가잖아요.
창세기 17장을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 할례의 시점을 볼 때, 더 나아가서 율법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 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때, 창세기 15장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봐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아브라함도 들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이 신약 성경 때, 신약 때에, 신약 시대 때에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학교 때 계속 배우고 있죠. 복음은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만세전에 계획되었다.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구약 때도 복음이 있었겠죠.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다. 오늘 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건 모르고 그냥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이것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세상 복을 받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은 삶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니, 구약시대에 모세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즉 모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장차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실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분이지만 신약에서는 뭡니까?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구약과 신약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믿으며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금은 신약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밖에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 그럼 율법이 악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늘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라도 행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범하면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치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율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치료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신의 죄 없는 피값으로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치르셨다. 조금도 죄값이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르셨대요. 그리고 믿는 모든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복음학교 가운데 속량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시 다뤘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속량은요, 돈을 주고 노예 상태에서 있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값을 완전히 다 치르고 지불하고 요구하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사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모든 대가를 완전하게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완전히 치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빚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빚쟁이에게 물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야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 이제 네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봐, 이것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구원받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성경적인 답변을 하자면 우리 모두의 가치는 같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별이 다르다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사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 지체와 내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눴지요. 구원의 길은 은혜로 열린 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열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 때문에 열린 길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니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걸어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고백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해요. 원어적인 의미로 뭐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끝나라,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끝까지 예수 향한 믿음 지켜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교회와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